이 청장연별위회를 두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세우고 이 시대에 전하며 땅끝까지 전하며 그 말씀에 흥황하고 또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며 생명을 살리고 또 아버지여 양육하는 그러한 귀한 일을 도모하고자 우리 멸례를 두시고 또 아버지여 귀한 이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서 있는 귀한 자리인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함께 살피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16주간 이렇게 장도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매 강의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장소를 허락하신 또 대전 남부교회 우리 유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에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돈이 많이 없어서 혼자 여행은 못 다니는데 이렇게 차비까지 대주시면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여행할 수 있도록 좌석에 앉아서 오지 않고 오늘도 좌석 한 번도 안 앉아보고 그냥 가방만 그게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칸막이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아주 들판도 보기가 좋고 아주 파릇파릇하게 코로나가 눈에 안 보이게 우리를 참 힘들게 하지만은 그래도 봄은 오는구나 또 그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소생시키는 그런 은혜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매번 들리는 말씀 또 그런 기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이번에 이 기회에 뭔가 이런 좀 이 동기부여를 좀 갖는 게 귀하거든요. 사실 1년에 52주간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예배 때 말씀 듣자 이런 것보다도 말씀을 일단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소원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한 말씀 한 말씀 귀하게 배워서 가자. 하여튼 그런 마음이 있으면 말씀이 또 그냥 좀 다르게 그렇게 우리께 와닿거든요. 사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제 오늘도 조금 이제 전체적인 어떤 구조, 웨스트민스터 33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전체적인 가르침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오늘 서론적인 부분 더 살펴볼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하여서 가히 성경의 가장 중요한 요절들을 지금 여러분 이 교재의 갈로에서 만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독신문의 연재를 그래서 33회 또 꼭 했었는데요. 그때 조금 제가 아쉬운 게 그동안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일단 번역이 영어에서 번역한 것인데, 물론 웨스트민스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영어본이 본래 원본입니다. 라틴어본이 아니라. 그러나 그 당시에 영어를 이해하려면 라틴어를 읽어봐야지 그 영어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로 그 영어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라틴어본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번역이 여러 번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나 조금 아쉬운 것은 조금 라틴어본 이런 것을 해서 그야말로 100% 정역이란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 정역에 올바른 번역에 가까이 가닿는 그런 번역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 하는 마음에서 제가 꼭 10년이 됐더라고요.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제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라틴어에서 번역한 지 벌써 10년이 됐어요. 저 혼자 번역을 했고 한 번은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우리 교단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내면 안 좋겠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문 교수가 이렇게 하기보다 우리 총신대학교에서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책을 또 마침 내려고 해요. 근데 제가 내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참 역사하는 게 오묘한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러한 번역을
가장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안 막힙니다. 그게 기독교 강요도 제가 번역하면서 가장 직역을 하고 정확하게 번역하면 안 막혀요. 그리고 읽으면 읽을수록 아주 그냥 샘이 흐르듯이 풍부해지고 부유해지고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성경 구절들을 쫙 나열을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러면 거룩하고 자비롭고 온유하고 의롭고 선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 인자가 무한하시고 그러면 계속 시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처음에 읽는 사람들은 야, 이건 뭐 이렇게 복잡하냐? 그런 내 마음을 갖거든요. 그러나 이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만큼 성경을 역으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서다 이러면 신앙 고백서를 신학자들이 만들고 성경을 인용한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오직 은혜, 전적 은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이러면 오직 은혜, 전적 은혜, 로마서 4장 6절 일한 것이 없이 이렇게 여김을 받는 사람들의 복. 그러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로마서 11장 36절 먼저 말을 하고 그리고 성경이 따라오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을 끌고 가는 거예요. 문장을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걸 아주 절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점이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가지는 중요한 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무조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최고다 이야기해놓고 시작해라. 그리고 묻거든 대답하고 또 묻거든 그 문 교수란 분이 있으니까 물어보라고 또 그렇게 하라 그랬죠 제가. 일단은 그냥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최고다. 맞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밑에 성경이 쭉 붙는단 말이에요. 우리 총회 헌법에도 나오는데 보면 성경이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 인용이 참 좋은데 조금 미흡한 데도 있고 부적절한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아주 최선을 다해서 물론 한계 맞긴 한데요. 교단이나 이런 데서 스코틀랜드 총회에서 나오는 데는 스코틀랜드 총회에서 또 그걸 해가지고 성경 구절을 하고 하는데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정리할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이 책은 수월하게 읽힐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아주 교리서고요. 거의 조지신학적 개념이 다 들어있고 이 책에서 갈로 안에 있는 성경을 꼭 놓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이번에 같이 나누면서 여기 갈로 안에 있는 성경은 제가 매주 신문에 전면에 기고하면서 아주 심사숙고하게 원어도 살피고 해서 또 제 신학에 또 맞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앞으로 이제 한 500페이지 책을 쓸 거예요. 한 5, 600페이지의 책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한 2, 3년 내로 쓸 텐데 그때 이런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제가 더 많이 해석하면서 그렇게 또 써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이번 기회에 성경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자. 거의 성경 중요한 요절들이 갈로 안에 다 들어있어요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이번에 그렇게 한번 해보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 또 오늘 예배 이런 말씀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그때 말씀이 자라고 말씀이 자라야 사실상 고백이 자라거든요. 말씀에 대한 말씀이 뭐라는 게 내 안에 흘러야 그게 고백이거든요. 말씀이 흘러야 고백입니다. 그게 마음에서 시인되고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로마서 10장 17절 이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고백 개념인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조금 편하게 보이는 책인데 제가 기독론을 쓰는 어떤 그런 막 조지신학스러운 막 그렇게 쓴 그런 책하고는 다르죠 성격이. 그리고 아직 책이라기보다는 묶음인데 아직까지 묶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책이 아니고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여기에 두 가지 우리가 꼭 장점은 일단 번역이 라틴어에서
라틴어를 살펴서 영어가 원본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 원본을 번역하되 라틴어를 가지고 같이 번역을 했다. 그래서 어떤 영어의 그런 철저한 의미가 잘 가급적 전달되도록 노력했다. 그리고 이제 성경 구절들, 아마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정도부터 오늘 성경 처음에 조금 들어갈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성경 구절들을 보면 아주 그게 유익할 겁니다. 그래서 설교하시는 분들도 아주 그런 구절들을 하나씩 살펴서 설교하셔도 될 거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웨스트민스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좀 했습니다. 좀 편안하게.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신앙 고백서다. confession. 그래서 교회에 이 세 다리가 있는데, 삼족이 있는데, 교회를 떠받치는 하나가 신앙 고백서고, 또 하나는 신앙 교육서고, 그리고 하나는 교리서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거는 confession 이게 있고, 신앙 교육서는 대소요리 문답, 그 다음에 교리서는 우리로 말하면, 개혁교회로 말하면 누구 말할 나위도 없이 대작이 있죠. 기독교 강요가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리고 대소요리 문답, 이런 것들이 우리 장로교, 우리 개혁교회의 귀한 유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기독교 강요 그 한 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읽으면 읽을수록 기독교 강요는 단지 지나가는 책이 아닙니다. 그저 토대가 아닙니다. 대작입니다. 완작입니다. 완성품입니다. 최고의 조지시나스라고 저는 항상 소개합니다. 기독교 강요가 조지시나스가 아니라고 한 것은 루터란들이, 로마 캐톨릭이 하도 논쟁에 지니까, 칼빈하고 논쟁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거든요. 칼빈하고 논쟁에서. 그러니까 모든 교단에서 다 칼빈을 폄하하는 거예요. 다 칼빈을 폄하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기독교 강요는 교리서도 아니고 그저 그냥 수월한 목회서고, 그런 인식을 심어준 거예요. 그걸 우리도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때까지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나 기독교 강요야말로 최고의 조지시락습니다. 최고 심오하고, 제가 삼위일체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런 거, 현대 책이 나오고, 아니면 바빙크, 볼컵 다 귀한 책들입니다만은 뭔가 그래도 쓰려고 하고 뭔가 심오하게 그러다 보면 역시 기독교 강요를 인용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뭐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옛날에는 교회마다 신앙 고백서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마다 별도로 만든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우리 교단의,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은 우리는 사도신경 하잖아요. 예배 때 하고. 그 사도신경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넓혀놨다.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신앙 고백서가 있다. 그 다음에 신앙 교육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은, 소요리는 짧아서 소요리다, 대요리는 길어서 대요리다, 이 말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소요리는 교리가 가볍게 다루어지고 대요리는 교리가 심오하게 다뤄지고,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분량은 소요리가 적습니다. 스몰 캐테키즘. 그 다음에 대요리 문답은 라지 캐테키즘. 분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요리 문답은 뭐를 위해서 썼다고 했죠? 학습자를 위해서, 배우는 자를 위해서. 특별히 입교 후보서, 그러니까 입교 교육을 위해서 쓴 것이 바로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리고 대요리 문답은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우리가 소요리 문답이 배우는 자의 신앙교육서라면 대요리 문답은 가르치는 자, 설교하는 자의 신앙교육서다. 그렇게 말했죠. 지난주에. 그게 가장 중요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요리 문답은 가르치는 편에서 배워야 될 책, 어떤 장로들이 건면할 때라든지
당연히 목사님의 설교라든지 또 목사님의 어떤 겉면이라든지 그렇게 기본적으로 대요리 소요리의 취지가 그게 가장 중요한 취지입니다. 길고 짧아서 대요리 소요리 그건 분명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교리의 어떤 가벼움, 교리의 어떤 더 중요함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안 되고 대요리 문답은 가르치는 자들이 읽을 책들. 우리가 지난주에 17페이지에 보면 대요리 문답은 설교자를 위하여 계획되었고 소요리 문답은 배우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 그래서 대요리 문답은 말씀을 선포하는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건 신앙 교육서입니다. 신앙 교육서와 신앙 고백서는 진리는 같으되 괴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신앙 교육서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하고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 교육서와 신앙 고백서를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신앙 고백서는 사도신경 그런 것에 큰 맥락에서 신앙 고백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델베르그 신앙 교육서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대체해야 된다든지 이런 말씀들은 도무지 어디서 나온 말씀인지 제가 그런 질문들을 간혹 받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16세기 종교개혁의 그 원조가 누굽니까? 물론 루터의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스몰 캐테키즘이 있는데 루터의 작품은 아직까지 조금 좀 열악함이 있습니다. 사실 조금 신학도 개혁 신학과 많이 다르고요. 우리 칼빈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루터와 칼빈은 많이 다릅니다. 계시론이 다르고 삼위일체론이 다르고 기독론이 다르고 구원론이 다르고 교회론이 다르고 많이 다릅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가 루터 신학, 칼빈 신학과 함께 같게 이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칼빈의 전통으로 봤을 때 우리 개혁 교회니까요. 바로 칼빈의 1537년, 6년, 7년 그때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서. 그리고 신앙 고백서. 그 제네바 신앙 고백서라고 합니다. 제네바 컨페션.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개혁 신앙 고백서의 기원입니다. 원조입니다. 소위. 그래서 칼빈의 제네바 신앙 고백서. 그리고 신앙 교육서 칼빈도 2번 씁니다. 이게 1537년, 38년에는 1차 신앙 교육서 캐테키즘이라고 해요. 그는 서술식입니다. 서술식. 그리고 1541년, 1545년은 2차 신앙 교육서를 씁니다. 그것은 문답식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귀한 책입니다. 이건 우리가 조금 모르고 있는데요. 그냥 칼빈이 소요리, 대요리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우리가 1차, 2차라고 하는데 1차 신앙 교육서가 훨씬 짧긴 짧습니다. 그건 문답식이 아니고 서술식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멋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의 축소판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칼빈의 1차 신앙 교육서 1537년에 라틴어로 썼고 1538년에 프랑스어로 쓴 거, 불어로 쓴 거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의 2차 신앙 교육서는 문답식입니다. 그게 사실 우리가 보통 제네바 캐테키즘 이렇게 부르는 게 주로 2차를 이야기하는데 2차, 1차 다 유명합니다. 2차는 1541년에 라틴어로 쓰고 1545년에 프랑스어로 씁니다. 제가 불어를 먼저 씁니다. 이거는 불어를. 그러니까 다른 작품은 전부 라틴어를 먼저 쓰는데 신앙 교육서만큼은 칼빈이 1차 신앙 교육서도 1537년에 먼저 불어로 쓰고 프랑스어로 그리고 1538년에 라틴어로 씁니다. 왜 그럴까요, 칼빈이? 그 당시에는 라틴어로 쓰거든요, 신학 작품은. 근데 칼빈은 신앙 교육서는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프랑스 모국어로 썼습니다. 이거는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그 당시에.
모국으로 썼어요. 그래서 칼빈이 1차 신앙교육서도 먼저 프랑스판을 내고 또 라틴어판을 직접 쓰고, 그 다음에 2차 신앙교육서도 먼저 프랑스판을 내고 또 라틴어판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 칼빈은 이제 뭡니까? 신앙고백서 있고 신앙교육서 있죠. 그리고 교리서는 말할 나위도 없이 기독교 강요죠. 1536년에 초판이 나왔죠. 사실 초판이 나온 게 1536년이고 책을 쓴 것은 1535년 8월 달에 썼습니다. 23일이에요. 8월 23일. 그러니까 칼빈이 1509년생이니까 26살 때 쓴 책입니다. 기독교 강요가. 그리고 39년, 43년, 50년, 59년 이렇게 5판을 씁니다. 기독교 강요를. 이것은 동서고금을 통하여서 기독교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세계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 책이다 이러면 저는 기독교 강요라고 말할 것 같아요. 왜요? 기독교 강요에 서 있는 개혁신학, 개혁신학에 서 있는 화란, 영국, 미국이 세계의 영향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미국 전에는 영국이고 영국 전에는 화란이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인류 문화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기독교 서적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입니다. 지금 인류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기독교 서적은 기독교 강요입니다. 더 많이 팔린 책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화란이 전 세계에 그렇게 뉴 암스테르담이니 저 인도네시아 바타비아니, 화란이 한때 세계에, 열강은 좋은 말은 아니지만 세계를 이렇게 호령했잖아요. 그때 칼빈 신학에 기초한 언약 신학으로 화란이 한 나라가 됐던 겁니다. 화란에는요 신학과 법학이 따로 없어요. 몽테스큐이라든지 다 그로티우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신학자고 법학자예요. 그 사람들이 다 언약 신학자예요. 그 사람들이 다 무슨 신학을 했어요? 칼빈 신학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영국 청교도죠. 그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죠. 그들이 미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매사추세츠주로. 그리고 미국의 사실 문화의 중심은, 금융의 중심은 우리가 유대인이다 뭐 이런 말 하지만 그래도 미국은요 장로교입니다. 칼빈주의가 미국의 국시입니다. 국시. 그렇게 봤을 때 사실상 그 모든 것의 기초는 바로 기독교 강요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아까 이 세 다리, 그 우리 개혁신학의 뭐요? 칼빈으로 말하면 바로 제네바 신앙 고백서, 제네바 신앙 교육서, 그리고 기독교 강요. 이게 사실상 16세기에 이 개혁주의의 포문을 연 거예요, 칼빈이. 그래서 칼빈이 사실 자기가 써서 갖다 주다시피 한 게 불란서 위그노들의 신앙 고백서예요. 프랑스, 제가 불란서란 말 쓰지 않을게요. 요새는 프랑스란 말을 쓰라고 하니까 프랑스 신앙 고백서가 나옵니다. 위그노들 있잖아요. 많이 죽었잖아요. 그거 사실 칼빈이 써서 보내준 거나 다름없어요. 그게 바로 갈리칸 신앙 고백서라 그래요. 갈리칸 신앙 고백서. 갈리칸이란 말이 불란서란 뜻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역사에 보면 갈리아 정기 있잖아요. 시저가. 그 갈리아가 프랑스 점령하고 쓴 정기예요. 그 프랑스가 갈리아라고 해요. 그게 거기에서 있는 게 갈리칸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갈리칸 신앙 고백서. 그거 그리고 스위스 신앙 고백서를 헬베틱이라고 합니다. 스위스의 형용사가 헬베틱이에요. 헬베틱 신앙 고백서도 당연히 칼빈이 쓴 거죠. 물론 2차는 이제 조금 불린 거나 이런 영향이 있지만 그것도 칼빈이 쓴 겁니다. 그래서 스위스 신앙 고백서, 그리고 화란 신앙 고백서는 뭐예요? 벨직 신앙 고백서입니다. 원래 하란, 룩셈부르크, 벨기에, 베네룩스 3국, 옛날에는 뭐 자고 일어나면 한 나라가 됐다고 두 나라가 됐다 했던잖아요. 거기에 벨직 신앙 고백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영국에 가면 이제
영국은 사실상 조금 상대적으로 신앙 고백서가 좀 늦게 형성이 되지만 스코틀랜드가 우리가 알다시피 뭡니까? 바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이런 것들이 다 16세기에 형성이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칼빈의 영향이죠. 신앙 고백서가. 이 신앙 고백서들이 17세기에 와서 집대성된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일이 생기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그 우리의 신앙 고백에 반기를 든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칼빈이 세운 제네바 대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제네바에서. 바로 알미니우스예요. 이 알미니우스가 믿음에는 그래도 공로가 조금은 있지 않겠냐.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거는 나도 알겠는데 그 믿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좀 있지 않겠냐. 이게 이제 알미니우스주의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알미니우스주의가. 믿음의 공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구원의 선물, 믿음의 선물, 선물이잖아요. 믿음도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알미니우스가 믿음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데 거부하지 않은 공로라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그런 공로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잖아요. 뭐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우리는 믿는 거잖아요. 사실상. 안 그렇습니까? 자식에게 물어보고 낳습니까? 낳은 사람이 낳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데 뭐 우리의 의사를 물어보고 거듭나게 합니까? 그냥 법정적으로 거듭나게 인치시는 거죠. 그게 알미니스주의란 말이에요. 이 알미니스주의가 데카르트주의가 그때 아주 흥황을 해요. 17세기에 초에. 그래서 이 기독교계가 흔들거려요. 이 데카르트 철학 때문에. 그래서 도르트에 모인 거예요. 도르트에. 하란의 도르트에. 그래서 도르트 신경이 형성되거든요. 17세기 초에. 그것까지 다 영향을 그 도르트 회의의 결론까지 다 참작을 해서 만든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조금 했던 이야기 다시 제가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16세기의 어떤 신앙 고백서하고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어떤 신앙 교육서하고 또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모든 것들이 집대성됐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말했죠. 아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제가 이런 평가를 한 것은 아마 제가 처음일 거예요, 세계적으로. 성경이 스테이트먼트, 진술을 끌고 간다. 다른 신앙 고백서는 진술이, 명제가 성경을 끌고 간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성경이 끌고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읽을 때 이게 어느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가, 그걸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좀 어색하겠죠. 그냥 성경에 내용적으로 쭉쭉 물어들듯이 쭉 문장 쓰듯이 하면 덜 막히겠지만, 끊임없이 성경을 그 자리 그라지 메꾸면서 문장을 만들어 가니까 읽는 사람이 뭐예요? 딱딱하게 여겨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 어렵다란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역으로 성경을 평소에 익숙하게 보는 사람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 성경 구절들이 아주 그냥 간주되어 있네, 꼭 박혀 있네, 그 자리에.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가장 큰 묘미예요. 제가 보기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말을 하고 문 교수가 무슨 조지신학적으로 쭉 그냥 막 이야기를 하고 각주의 성경이 막 서포트하고 이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말을. 성경을 가지고 말을 만들어 간다고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볼 때는 하란의 하일데베르크 신앙 교육서가 훨씬 문장도 좋고 위로가 넘치고, 그러나 그것은 아이들 교육하는 신앙 교육서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금방 제가 그 특징을 이야기했죠. 그것은 문장이 성경을 끌고 간다면 여기는 성경이 문장을 끌고 간다. 그런 측면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제가 어떻게 보면 웨스트민스터에 대해서
우리 교단에서도 그렇고 가장 제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요. 그래서 뭐 조금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문교수는 그렇게 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 연재도 했고. 그러나 이상하게 자꾸 웨스트민스터에 폄하하고 말이죠. 웨스트민스터가 딱딱하니 율법주의니 전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다. 웨스트민스터가 가장 부유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부드럽고요. 그리고 가장 율법주의가 아니라 가장 은혜가 넘친다고요. 여기 어디 율법주의가 있습니까? 언약이 있지. 안 그렇습니까? 언약이 있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이제 책에 보시면 21페이지에 보시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전체적으로 33장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2장이 더 플러스 돼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받습니다. 우리는 그냥 33장. 이게 정통적인 겁니다. 이거 오늘 후반부에 조금 말씀드립니다. 웨스트민스터는 제가 그 생각도 해봤거든요. 일단 웨스트민스터를 33장이 다 나오는 어떤 총회 책을 우리가 한 것이 들고 시작할까? 그렇게 할 필요 없겠다. 그냥 이번에 이 교재를 가지고 그냥 제가 앞에 다 해놨을까. 여기 교재 그 위에 이제 우리가 매번 볼 때마다 제일 처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 볼드체로 두껍게 써놓고 밑에 간략간략하게 설명해 나가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여기 보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책 한 것만 가지고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보고 또 성경도 보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된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한번 펼쳐놓고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이 책으로 따라오면 되겠다. 자, 21페이지에 보시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3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33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1장, 1조 이런 식으로 말씀하면 될 거예요. 항상 이게 무슨 장절을 매기고 매기는 게 쉽지는 않은데 보통 뭐 우리가 권장절 이런 말도 하는데 보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장, 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1장, 1조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33장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 둘째 줄에 보시면 종합적, 체계적 방법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조금 딱딱하게 들립니까? 이게 우리에게 신학 방법이거든요. 종합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모든 성경의 교리를 다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종합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일통만통이 아닙니다. 그건 불교 방법입니다. 불교 방법. 무슨 하두니 뭐니 하면서 그냥 문자를 하나 던져주고는 그거 가지고 깨달을 때까지 3년이고 뭐 30년이고 그냥 하다 보면 뭐 이상한 거 말 던져주고 뭐 부 이런 것도 던져주고 뭐 어떨 때는 뭐라고 저번에 보니까 뭐 판자에서 뭐 싹이 난다 뭐 이런 말을 또 던져주놓고는 그거 가지고 깨달을 때까지 그 말만 가지고 붙들고 있으라는 거죠. 화두라고 하죠. 그런 불교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하나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 그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요새 보면 좀 근자에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부활만 가지고 전체를 설명한다. 예수 왕끝만 가지고 전체를 설명한다. 그건 다 무모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단양 대나무 심으면 어떠시? 골고루 다 심어야 돼요. 나란하게. 그게 종합적 방법이에요. 뭐가 하나 중요하다고 일통만통 하나를 깨달으면 다 깨닫는다. 그거는 성경적 방법 아닙니다. 성경은 받아들이는 거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우리가 받아들이듯이 위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완성작품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거 계십니다.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는 종합입니다. 저는 신학교에 학생들이 들어오면요 1학년 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졸업 때까지 좀 기다리십시오 그래요. 왜냐하면 3년 동안 그게 한 단위로 다 심어놓고 그때 되면 내가 1학년 때 질문 2학년 때 답하고 3학년 때 답하고 다 해요 내가. 그러니까 아직 조금 이제 이쪽에 읽고 그게 아니죠. 나란히 다 심어놔야 돼요. 나란히.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강해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강해 설교는 우리 개혁주의 방식이에요. 성경을 다 풀어서 설명하는 거죠. 설교할 때. 그렇게 강해 설교가 그겁니다. 바로 종합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 사실 뭐 본문 같은 거 보면 어떤 목사님들께서는 뭐 1년에 처음에 이제 뭐 조금 금식을 하신다든지 이러면서 1년 내내 본문을 연초에 잡는다거나 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제가 들었거든요. 저도 그런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전체를 이렇게 조망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좀 골고루, 그렇죠. 잘못하면 예수님보다 엘리야를 더 많이 전하고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의 설교를 보니까. 이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전해야 되는 성경을. 그러니까 종합적인 거고, 체계적이라는 말은 이게 뭔가 하면 이제 교리 조목별로 가르친다 이겁니다. 교리 조목별로.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지만은 성경 교리 전체를 교리 조목별로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게 우리의 신학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교에서 제일 처음에 신학 서론이라고 배웁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계시에 대해서 배웁니다. 계시는 누구에게나 주신 일반 계시, 그 다음에 택함받은 백성에게만 주신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신학 서론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뭘 배우는가 하면요, 신학교에서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배웁니다. 삼위일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운행하시고 붙드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섭리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걸 우리가 신학교에서는 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뭘 배우는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다 지으시고 창조를 마치시고 붙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이런 다 그리고 타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뭘 배우는가 하면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간론이라고도 하고 인재론이라고도 합니다. 신학교에서요. 그래서 이제 타락을 배우면 타락은 전적 타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에 속하고 오염에 속하고 무능하고 부패하고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뜻하는 것조차 자유의지도 없고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막막합니다. 큰 터널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제는 스스로 구원할 자 아무도 없다.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수레는 스스로 설 수 없다. 누가 그 수레를 세워줘야 된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죠. 죄 없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야 되죠. 그래서 그 다음은 우리가 신학교에서 인재론 혹은 인간론 다음에 뭘 배우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는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가?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걸 배웁니다. 이게 예수님의 인격이라고 하고 사역이라고 하고 속죄론이라고 하고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신가? 이게 인격이고, 뭘 하셨느냐? 이게 사역이고, 그게 뭘 의미하는가? 이게 속죄론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게 뭘 의미하는가? 이러면 딱 한자로 값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값. 우리의 값을 치렀다. 죄값을. 구원론은 전부 값의 개념이에요. 모든 단어가 다 값을 안고 있어요. 대속이란 단어도 속량이란 단어도 전부 다 그 단어는 값을 치렀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값.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질서, 그게 언약이거든요. 그게 언약이에요. 이제 언약을 저보고 정의하라면 그렇게 해요. 그게 언약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루는 것이 그리스도론이라고도 하는데, 장신이나 이런 데는 우리 선배님들은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저도 기독론 책을 썼습니다. 두껍게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로 번역하고 중국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영어 번역이 되면 그거 가지고 스페인어도 번역하고 하려고 합니다. 전 세계에 21세기에 이런 보수신학, 개혁신학, 초대교부로부터 우리 정통신학이 있다. 제가 그걸 아무리 봐도 지금 기독론이나 이런 것이 너무 자유주의화 돼 있어서 그 책에 있습니다. 그게 기독론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게 어떻게 하여 나의 것이 되냐 이 말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것을 삼으시려고 온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오심도 날 위함이요, 나심도 날 위함이요, 사심도 날 위함이요, 고난당하심도 날 위함이요, 죽으심도 부활하심도 다 나를 위해서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게 어떻게 나의 것이 되냐?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된다. 그것은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점 하나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표범 하나에 가죽 하나도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의가 다 내게 돼요. 그래서 그 의는 생명도 되고 생활도 돼요. 살아남의 의도 되고 살아감의 의도 돼요. 살아남도 은혜고 살아감도 은혜예요. 살아감을 우리가 칭이라고 하고, 살아남을 칭이라 하고, 살아감을 성하라고 해요. 말이 조금 어렵습니까? 칭이라는 말은 바로 의롭다 함을 여김을 얻다. 꼭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의롭다 함을 어렵다 여기시다. 아까도 한번 제가 언급했죠.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들의 복.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들의 복. 로마서 4장 6절. 그게 칭의 개념이에요. 성화는 뭐요? 날마다 거룩해 지는데 우리가 잘 알 것은 칭의도 성화도 다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중 은혜론 혹은 이중 은총론이라고 해요. 이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 신앙에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알미니안도 없고 웨슬리안도 없고 루트란도 없고 로마 캐톨릭은 더더욱 없고 오순절도 더더욱 없어요. 우리만 있어요. 개혁신학에만. 살아남도 살아감도 은혜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거 아까 그거 했죠. 그거는 이제 기독론이라고 하고 그 의를 우리 거 삼아 주시는 거. 그러면 우리가 그래야 누리는 거. 그의 의를 우리 거 삼아서 누리는 거. 그걸 구원론이라고 해요. 우리가 구원이니까. 이 구원론은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 것이 나의 것이 되려면 성령이 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론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성령론은 정의를 내리면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 삼는 역사를 일으키는 성령, 그게 개혁주의 성령론이에요. 막 그냥 기적을 일으키고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보혜사 성령의 역사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 삼아 주시는 구원의 역사. 이제 이것이 구원론이잖아요. 그러면 이 구원론이 이제 또 한 토막이고요. 이 구원받은 백성을 수가 늘어나고 모이는 거, 공간적으로 확산되는 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교회론이에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일하면 교회론이고,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까지 일하면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또 두 가지 주제가 있죠. 교회론과 종말론. 신학교 다닌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지루하게 느껴질 정도로 상식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특별히 우리 보수신학, 개혁신학은 교리의 자리매김을 잘해야 돼요. 성화를 칭의보다 먼저 배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가 돼요. 우리는 먼저 어렵다함을 받아서 열매로 선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칭의 다음에 성화가 따라와야죠. 항상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순서가. 그러면 종합적 방법은 모든 성경의 가르침을, 진짜 제가 단양에 그 소세원인가 거기 가보니까 똑같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대나무가. 그때 제가 그 생각을 해서 교리도 저렇게 나란히 심어야 되는구나.
절대 맞습니다. 뭔가 툭툭툭툭 하나가 튀어나오려는 거, 그거를 가지고 나란히. 칼빈의 주석을 보면요, 어느 한 주석이 긴 게 없어요. 비슷비슷비슷해요, 양이. 그게 우리 개혁 강의 설교, 강의 주석, 강의 설교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 다음에 체계적이라는 말은 뭘까요? 금방 말씀드렸던 교리 조목별로. 계시론, 계시론은 신학서론이라고 되어 있죠. 계시론, 신론, 인간론, 인간론은 또 인재론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런 순서로 우리가 접근하는 거. 이건 사실상 기독교 강요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교리사에서 금방 말했던 이 순서가 처음 등장하는 게,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제1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일반 계시, 특별 계시로 시작. 그 당시에 그렇게 시작되는 책은 한 권도 없습니다. 율법부터 시작하거나 이렇게 되죠. 기독교 강요에서는 계시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기독교 강요 4권은 교회론이죠. 종말론은 사실 3권에 나오지만 칼빈은 종말론을 잘 정의한 거예요. 사실 종말론은 구원의 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3권에 둔 거예요. 이 체계적 방법을 오늘날 신학교에서 배우는데요. 오늘날은 우리 개혁신학, 보수신학만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따라서 해요. 우리 같이. 그 시작이 뭔가 하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예요. 그것의 기본적인 구조에 서 있는 거,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지금 책을 봅시다. 21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도 보세요. 첫째, 일단 제가 토막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렇게 나누었죠. 이게 금방 말씀드린 거예요. 첫째 부분은 금방 말씀드린 신학 소론 부분이에요. 계시론 부분. 자, 이게 체계적 방법이라고 했죠. 뭐예요? 제1장 성경, 제19장 하나님의 율법. 이게 뭐냐면 성경에 대표적으로 복음과 율법 이렇게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19장을 1장과 묶어서 저는 신학서론, 계시론에 해당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사실 찰스 하치는 하나님의 율법을 성도의 삶으로 보고, 이것도 맞거든요, 사실. 요새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 윤리학과 있잖아요, 신학교, 조지신학에. 사실 옛날에는 조지신학 윤리학과는 다 율법을 다루었던 거예요. 율법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었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찰스 하치 책이나 이런 데 보면 율법, 복음 이런 게 교회론에 나와요. 그래서 상당히 교회의 신학이죠. 우리 개혁 신학이.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크게 봤을 때는 1장과 19장. 어쨌든 시작은 계시론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제2장이 뭐예요? 하나님과 삼위일체. 그리고 제3장 하나님의 작정. 제4장 창조, 5장 섭리. 아까 말씀드렸던 신론에 해당하는 거기 있죠, 둘째. 이게 2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2장부터 5장, 삼위일체, 작정. 요건 오늘날 똑같아요. 똑같아요, 오늘날 조지신학 또 신론에서. 그 다음에 셋째,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 전적 타락이죠. 자유의지. 자유의지를 인간의 타락과 같이 다룬 것이 역시 기독교 강요의 칼빈이에요. 이건 1장에서 5장까지 인간의 타락과 자유의지를 함께 다룬다고. 그대로 지금 칼빈의 기독교 강요 순서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넷째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과 중보자 그리스도. 이것도 그대로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건 7장에서부터 11장까지 율법과 복음, 신구약과 구약, 그게 언약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다루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하냐? 언약 신학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진정한 언약 신학은 개혁 신학밖에 없어요. 근데 언약 신학의 특징을 한마디로 해달라 이러면 신구약, 복음과 율법을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다룬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언약 신학이에요. 이 역시 칼빈의 기독교 강요예요. 기독교 강요는
기독론 안에서 신약과 구약 그리고 복음과 율법을 다룬다고요. 여기도 우리가 금방 그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언약 부분이, 이 부분이 바로 신약과 구약, 언약은 신약과 구약 그리고 복음과 율법, 그 개념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중보자 그리스도 곧 예수는 누구신가, 기독론을 다루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넷째는 기독론에 해당하죠. 다섯째는 이제 항상 우리가 구원론 부분이 보면 제목이 많거든요. 예. 기독교 강요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효과적인 부르심, 이거 소명입니다. 칭의, 양자됨, 이거는 이제 자녀 삼으심이고요. 성화, 그 다음에 구원적 신앙인데 이거는 보통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건데 보통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런 나중에 우리가 다 이야기할게요. 예. 보통 믿음이라 그러면 세속적인 그런 믿음도 있잖아요. 우리가 나 너 믿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신학에서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 할 때 그때는 우리가 saving faith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대로 그 제목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통 신앙하면 되는데 구원의 신앙이라고 번역해도 되는데 구원적 신앙, 그렇죠. 그러면 가급적이면 직역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구원적 신앙, 그리고 15장의 회개, 16장의 선행과 그리고 눈에 띄는 게 바로 견인이죠. 성도의 견인이 여기 나온다는 거. 이런 것은 다 도르트 신경 영향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경 영향을 받습니다. 웨스턴 신앙고에서가. 그리고 18장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20장의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이건 기독교 강요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기독교 강요의 상근 19장의 자유죠. 그러니까 비슷해요. 이쪽하고 가는 거 보면요. 그 다음에 21장의 예배와 안식일, 22장의 합법적 맹세와 서원, 23장의 국가 위정자, 24장 이혼과 결혼인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22장의 넷째 줄에 보세요. 10에서 18장까지 그리고 20장은 구원 자체고 이런 걸 우리가 구원 서정이라고도 합니다. 구원 서정은 구원 순서를 뜻합니다. 서정은 조금 애쓰러운 표현입니까? 아니면 일본식 표현입니까? 하여튼 애쓰러운 표현입니다. 순서란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 서정이라면 우리 개인의 구원을 받는 아까 소명, 중생, 회심 그런 것들. 그리고 21에서 24장은 구원 얻은 성도의 삶, 이혼과 결혼, 국가 위정자, 맹세와 서원 이런 것들, 예배와 안식일 이런 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구원론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제는 교회, 성도의 교제, 성례, 세례, 성찬, 권징, 대회와 협의회, 이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노회와 총회 그런 개념입니다. 바로 교회론입니다. 이것도 참 악건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뭡니까? 사후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 심판. 사실상 종말론의 두 주제는요, 예수님의 재림에 따르는 부활과 심판입니다. 천년왕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두 교리가 나오죠. 예수님의 재림에 따른 우리 사도신경에도 고백하지만은 저리받아서 죽은 자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심판과 부활이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가 그래서 제가 종합적 체계적 방법에 써 있다. 성경 교리 전체를, 진리 전체를, 그거를 이제 우리가 여기 말씀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갈로안의 말씀을 꼭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사모하고 오늘 지금 우리가 여기 현장에서 듣는 분도 있지만 지금 줌으로도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듣는 분 계실 텐데 아이 이번에 한번 그거 들어보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문병호 교수는 어떤 구절들을 요절로 귀하게 여기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새로 사보셔도 좋고 아니면 사서 안 읽은 성경이 있으면 거기에 웨스트민스터 용이라고 딱 붙여놓고 요 구절만 한번 줄을 다 쳐보시든지 여기 갈로에 있는 것만 그렇게 하면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15주 해보자 이 말이죠. 저도 그래야 힘이 나고 저도 무슨 동기부여가 있어야 무슨 차를 타고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께서 성경 구절로
사실 뭐 우리 성도의 삶의 가장 즐거움이 그건 같아요. 저도 매주 설교를 3번, 4번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또 저는 신학 작업이면 조지신학은 성경 읽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성경신학은 성경을 몇 구절 연구하는 거고 조지신학은 성경 전체를 읽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많이 읽어요. 성경 구절을 내거 삼는 게 우리 인생의 즐거움인 것 같아요. 한 구절 한 구절.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문 교수가 저렇게 개혁신학 이야기하고 조지신학 이야기하는데 어떤 구절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번 기회에 제가 이걸 연재할 때 그런 문자를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들한테. 기독신문에 연재할 때 그 성경 구절과 딱딱딱딱 길지 않게 탁탁탁 정리를 해놓는데 너무 그게 은혜가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본다는 것은 종합적, 체계적 성경 진리 전반을 체계적으로 조금씩 살펴가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 첫 시간을 대신하고 조금 쉬겠습니다. 10분 정도 쉬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